샤이니. 진짜 유명한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드디어 낯설 단어 기독교 시리즈가 11부작이 끝났습니다. 네, 박수. 오! 네,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신 샤이닝 처치 빈님들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좀 좋은 피드백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샤이닝 처치 빈님들 아니더라도 이 설교 시리즈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좀 친절한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처음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기존 내가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또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내용들 낯선 내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우리는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만 오래 다닌 분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는 익숙한데 실제로 기독교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맞아요.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아는 건 없는 것 같고 이거 어느 시점에 현타 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좀 차근차근 기독교의 시작부터 기독교의 완성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세계관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이제 최 목사님이 하셨어요. 1편을. 네, 1편의 제목은 자기소개서라는 이름이었죠. 그 부제가 사랑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우리의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렇게 교제하고 계신지, 삼위 하나님 간에 그런 교제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에게서 우리는 또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그 초대장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1편에서 나누었습니다. 2편이요. 2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소개를 1편에서 했다면 2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람은 이제 뭔가를 만들면 그거를 소개를 하잖아요. 흔히 그런 뭐 포트폴리오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 이게 최 목사님 2편 설교 되게 좋았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 정점은 하나님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내세우고 싶은 그 영광스러운 게 있는데 그쵸. 그거에 가장 정점에 사람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포트폴리오 내놓을 때도 제일 잘한 작품 내놓잖아요. 그때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야 봐라 이거 내가 제일 자랑하는 작품이다 라고 딱 내놓는 그 장면이 전 제일 기억이 남았거든요.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편 3편 극강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무려 120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클 중입니다. 사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잘못인가? 그렇게 잘못인가? 하느니 억울한 제목을 달았어요. 3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으면 좀 냅두지. 그렇죠. 왜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사실 어릴 때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금기시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일을 풀어가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놈 새끼 불경한 새끼 그렇죠. 그죠? 네. 어디 그런 걸 질문하냐고 그런 얘기를 맞아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게 이제 인생의 회전목마라고 막 자이언티 노래 나오면서 인생은 회전목마를 나오면서 인생은 회전목마 중간에 설교 중간에 가요를 삽입하는 굉장히 무리수를 뒀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죄라는 굴레 속에서 계속 그 반복해 돌아가고 있는 죄의 굴레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람 빠진 풍선 그 다음 편에서는 마치 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거든요. 그때 비로소 인간이 이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마치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 편이 좀 우울한 얘기였는데 우울하지 않게 좀 얘기하려고 교보제가 등장했죠. 풍선을 네. 썼죠. 네네. 풍선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우울한 그렇죠. 내용이었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절정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얘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다음 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진노의 잔을 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이라는 굳이 표현을 쓰시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 진노의 잔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하여 마땅히 내리시게 되는 그 모든 공의로운 심판, 형벌 그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수렴되는. 그러니까 제 설교까지에 따르면은 야, 이 심판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 다음 설교에서 설명을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쏟아졌어야 되는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쏟아지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진노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 장면 진짜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 근데 그 장면에 바로 앞선 그 장면을 이제 설교로 나누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목이래요. 행악자 옆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모습의 형태에 집중해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그걸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양옆에 행악자,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인데 그 낮고 낮은 그 사람 옆에 그와 사실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한 명의 행악자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장소가 그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였다라는. 다시 설교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스포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 네, 부활에서는 단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부활한 우리의 영광. 네. 이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렇죠. 거.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설교할까봐 제가 대신 인생은 해적문과. 잘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달한 초콜릿처럼 사랑받는 우리도. 달달한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건 조금 설명을 약간 요약해서 해도 되죠? 싸늘하다. 해보세요. 아니 이제 오해가 있잖아요. 네, 오해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었어. 구원받았어. 부활했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삶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만큼 그에 대해 비례한 만큼 내가 이 삶이 따라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삶이 엉망진창이면 맞아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자네가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네, 딱 거기까지. 네. 궁금하죠? 네. 네, 영상을 확인하시고. 네. 네. 초콜릿. 네, 주실 수 초콜릿. 있을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 삶이라는 것이 너 그렇게 못 살았어? 너 죄인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되는 그렇죠. 우리도 어릴 때 정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 많이 하기도 네. 했고 저도 그렇죠. 어릴 때 죄인 취급 많이 당했거든요. 네. 딱 봐도 죄인 취급 많이 당한 것 많이 같아요.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생은 회전목마. 네. 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좀 교회적인 의미로 좀 확장되게 됩니다. 너랑 나랑은 요 제목을 달았는데 맞아요. 제가 너랑 나랑은 제목 다니까 아내가 아이유 노래야 이러더라고요. 반응이 좀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반영되었지 않나? 오빠가 No! God, please, no! No! 너랑 내가 무슨 관계인가?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나눴다면은 하나님을 함께 믿는 너랑 나랑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을까? 먼 미래. 먼 미래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는 그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게 우리한테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현재로 끌어당겨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뭐 성령 받으면 손에서 장풍 나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진짜 우리로 하여금 앞에 이 10번의 이 내용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실현되게 해주시는 진짜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제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전체적인 기독교가 뭐다라는 거에 대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좀 구도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독교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성을 할 때 처음에 그냥 단지 스토리가 아니라 이걸 신학적인 단계로 우리가 구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직 신학적 그 구성으로 우리가 이걸 담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거니까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의 존재와 타락과 그런 걸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식 표현인데 그걸 보고 이제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론, 네,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론이 오고 그 다음에 교회론이죠.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랑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종말론과 성령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설교였지만 신학적인 부분들과 성경적인 부분들 함께 담아서 해놓고 나니까 저희가 정말 괜찮아요. 근데 진짜 사실 어려운 조직 신학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를 가능한 한 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설교 안에 녹아내서 믿고 들으실 만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재생문으로 저희가 링크 해둘 테니까요. 꼭 한 번씩 보시고 정주행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샤이니가 하면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